달빛이 유난히 부드럽게 내려앉던 어느 여름밤, 해월촌의 초가집 지붕들은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고요한 빛 속에 잠겨 있었다. 사람 하나의 숨결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달빛은 유독 한 집만 밝게 비추고 있었는데 바로 윤씨 과부 윤화가 홀로 지내는 작은 사랑방이었다.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그녀는 그날도 달빛 아래 홀로 걸터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은 그녀의 고운 목선을 따라 흐르며 방 안을 희미하게 채웠고 그녀의 깊은 한숨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듯 천천히 흔들렸다. 낮에는 누구보다 의연하게 살아가려 애썼지만 달이 높아지면 그녀의 눈께는 감추어둔 그리움이 차오르곤 했다. 서우님, 어찌 저를 두고 그리 급하게 떠나셨습니까? 그녀가 속삭이듯 내뱉은 말은 방 안의 정적 속에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고요함을 깨뜨리는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배경으로 서 있는 커다란 그림자가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었지만 분명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림자는 대답 대신 더욱 뚜렷해져 갔다. 달빛이 흐르는 결에 맞춰 윤곽이 드러난 그 모습은 놀랍게도 한 사내의 형태였고 윤화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 모습은 세상을 떠난 남편 서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서운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림자는 마치 그녀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윤화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의 형체가 갑자기 뒤틀리더니 무시무시한 호랑이의 형상으로 변해버렸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넘어지듯 물러난 윤화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고 누군가가 혼비백산에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윤화의 마음은 창밖에 남아있는 호랑이의 그림자에 붙들렸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 낯설고 슬펐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였다. 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면 어딘가에서 스며든다는 달향 유해샹, 오래된 사랑의 흔적이 스치는 밤에만 맴돈다고 전해지는 기묘한 향이었다. 그 향기는 윤화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며 오래전의 그리움을 더욱 짙게 퍼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방 안을 채우는 향기와 그림자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밤의 진실을 알려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윤화는 해월촌에서 가장 곱고 야들야들한 미모로 유명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아버지 윤판관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가세가 기울었고 그로 인해 많은 청혼이 끊겼다. 하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와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직접 노비들의 끼니를 챙기고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는 소문은 종종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화려한 겉모습 너머로 그녀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는지. 오늘도 혼자 늙어갈까 두렵다는 마음을 꼭꼭 숨긴 채 웃어야 했다는 것을. 달빛이 밝게 비추던 어느 밤, 윤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던 중이었다. 그녀의 발치 근처에서 국화향기가 은근히 피어오르던 그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조용히 고개를 돌린 윤화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을 알지 못했다. 담장 너머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이는 조선 제1의 호랑이 사냥꾼 가문, 서문가의 둘째 아들 서운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냥꾼들과 달리 그는 피를 좋아하지 않았다. 산짐승도 사람처럼 귀한 생명이라 여기며 어린 시절 다친 노루를 몰래 치료하다 들켜 꾸중을 들은 적도 있었고 호랑이 새끼를 보고 밤새 울음을 멈추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런 서운에게 윤화를 처음 본 순간은 번개처럼 가슴을 흔든 일이었다. 달빛에 은은히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했기 때문이다. 서운의 손에 들려있던 국화 한 송이가 긴장감에 툭 떨어지며 조용한 밤 공기를 깨뜨렸다. 윤화는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다. 아가씨, 달빛이 너무 고와 잠시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잔잔했으며 눈빛은 따스하고 진실되었다. 윤화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서로에게 얽혀 있었다.
그날 이후 달이 밝은 밤이면 서우는 담장 아래 국화꽃이 핀 자리에서 윤화를 기다렸고 두 사람의 눈빛은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달빛 사이로 건너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도록 숨겨질 수 없었다. 어느 날 서운의 형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집안의 법도상, 호랑이를 잡지 못한 자는 장가들 자격이 없었기에 서우는 아버지에게 혼인 허락을 받으려면 반드시 호랑이 사냥을 해야 했다. 그토록 피하고 싶던 사냥이었지만 그는 윤화를 위해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버님, 이번 사냥에서 꼭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윤화 아가씨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서대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결국 조건을 내걸었다. 보름달 뜨는 날 산에 나타난다는 대오를 잡는다면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 호랑이가 어떤 존재이며 그 사냥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리고 윤화와 그가 다시는 같은 세상에서 손을 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름달 아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산의 대오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서대감조차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호랑이였고 그 호랑이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삭이듯 전해져 내려오는 금기와도 같았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 서운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윤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라도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인을 허락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마음가의 깊은 불안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보름달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꿈에는 붉은빛 달이 떴고 달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기묘한 광경이 반복되었다. 결국 사냥을 떠나기 전날 밤, 서우는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사는 노인, 사람들이 달 기운을 읽는 운월노인이라 부르는 이를 찾았다. 운월노인의 집은 청령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집 앞에는 해를 오래 씻어낸 듯한 바위와 바람에 울리는 풍경 하나가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운이 발을 들여놓자마자 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르르 열렸다.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련님, 오셨군요. 꿈에서 본 달빛이 도련님의 길을 막고 있었지요. 서우는 놀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왔습니다. 이번 사냥을 꼭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운월노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도련님, 이 사냥은 피해야 합니다. 산이 보름달을 품을 때는 오래된 원혼들이 깨어나고 그중 일부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이 산을 지켜왔다네. 그 호랑이가 도련님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닐 것이요. 서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노인이 덧붙였다. 도련님이 잡으려는 그 호랑이는 사람의 마음을 품은 영물이네. 누군가의 사랑이 이루지 못해 남은 한 HN2 산신의 은혜로 호랑이의 모습이 된 것이지. 그 눈에서는 언젠가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네. 서우는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저는 가야 합니다. 윤화 아가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운월노인은 그 진심을 읽고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은 이 산이 오래도록 품고자 하는 생명일지도 모르네. 하지만 선택은 그대의 몫이니 부디 조심하게. 그날 밤 서우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걸린 달빛은 어쩐지 붉게 물들어 보였고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보름달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환영이 떠올랐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하인들과 마을 사냥꾼들을 모아 청령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산길을 오르는 동안 새소리 하나,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 모두가 이상함을 느꼈다.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는 산의 정적은 오래된 무덤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사냥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한 기운을 내비쳤다. 도련님, 이 산이 오늘따라 너무 조용합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신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우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시각 마을에 남은 윤화는 마음이 뒤틀릴 듯 불안했다. 사냥에 나선 집안이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서운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마당에 앉아있던 그녀는 어느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꼭 모았다.
서우님, 반드시 돌아오셔야 해요. 그녀가 속삭이자 저 멀리 산자락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 사람의 탄식처럼 들려 윤화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바람 결따라 스치는 국화 향기와 함께 낮은 울림이 집 주변을 맴돌고 그녀는 견딜 수 없어 문 쪽으로 걸음을 뗐다가 결국 멈춰섰다. 불길한 예감이 깊게 깔린 것 같았다. 한편 산속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어둠이 골짜기 곳곳을 뒤덮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횃불을 들었지만 횃불조차 바람이 없는 공기 속에서 떨리는 듯 했다. 그때 저 멀리 나무숲 사이에서 푸른빛 도깨비불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주춤하며 뒤로